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가요? 그럼 너무 쉽지 않은가 그런 표정이신데,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요? 할렐루, 찬양하라. 야외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왜 찬양할까요? 그분이 우리를,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청산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뻔하십니까? 저 용서받은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또 찬양을 할까요? 할렐루야 왜 찬양을 할까요? 성령님을 약속대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교통이 있는 곳이고, 치유가 있는 곳이고, 은사가 나타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그것이 곧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셔서 영혼욕을 치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찬양의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부를 때 예수님의 생명을 찬양하면 이 가운데 생명이 흘러넘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 우리에게 천국집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날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소한 5분 이상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어떠십니까? 할렐루야. 그냥 하는 할렐루야가 아니죠. 진정한 감동과 감화가 있는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가장 우선적이 돼야 되고, 이 시간에 절박하고 절실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이유는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확실합니까? 네, 크리스찬이 이 제목이 없으면 나머지 기도 제목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의 목적은 뭐냐?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치료받는다면 치료받았다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치료받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 축복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 주님의 뜻이 없으면 사실 축복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패러다임과 생각과 사고가 바뀌죠.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을 때 가장 강력한 소망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나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주님,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게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 한 장 드리길 원하는데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건 평생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입술에 떠나지 않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찬송할까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룰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주님 말 앞에 엎드린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주님의 뜻을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권능의 손을 내게 강건케 하여 주소서. 강건케 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야.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셔 고요한 중에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에 찰흙 만들기 해보셨습니까? 미술 시간에 찰흙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냥 찰흙이 형상이 만들어집니까? 그냥 찰흙은 안 되죠. 마른 찰흙은. 그래서 거기다 무엇을 붓습니까?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으면 찰흙이 어떻게 돼요? 말랑말랑 힘없이 부드럽게 반죽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예배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심령을 내려놓습니다. 내 계획도 내려놓고요,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내 판단과 내 사고도 또 내 의지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물을 부어주셔서 물 부은 진흙과 같이 말랑말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크리스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두 사람을 가슴에 얹을까요?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온몸에 힘을 빼십시오.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억센 감정들도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말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들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찬양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부드럽게 하시고 말랑말랑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주시는 대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성령님 내 모습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아니게 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만들어 온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잠시 통성으로, 큰 소리는 아니나 심령에서는 부르짖는 울부짖음으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이건 이래야 돼. 내 생각에 이게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내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상식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성령님 나에게 물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말랑말랑하도록, 내 심령이 부드러워지도록, 주님께서 내 모습을 마음껏 만져가시도록,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깎아내면 기꺼이 깎아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내 심령이 부서지면 기꺼이 내 심령을 고운 가루처럼 부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나를 깎아주십시오. 나를 다듬어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계산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평안합니다. 그것이 가장 최상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신다. 주님 우리 사업과 직장을 만들어 가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다. 성령님 기꺼이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영혼을 맡깁니다. 우리의 심령을 맡깁니다. 우리 육체를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상의 축복입니다. 예배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도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찬양도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형상이 때로 고난이 오고 염려가 오고 아픔이 오고 상처가 오더라도 기꺼이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빛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적으로는 빛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롱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찬란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여 무능한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충만한 자여 은혜로운 자여 예수를 닮아가는 자여 십자가를 짊어진 자여 수많은 생명을 살린 자여 수많은 생명을 위로한 자여 수많은 생명을 건져낸 자요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고 예수님처럼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자요 세월이 지나면 물질도 날아가고 건강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그 많았던 사람들도 눈처럼 녹아내리고 남은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밖에 없사오고 예수를 믿은 믿음밖에 없사오고 주님의 형상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주님 앞에 보석처럼 아름답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의 모든 가치와 모양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도록 주님 우리를 또 만드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우리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도 깎여지지 않았다면 하나도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내 고집대로 산다면 내 마음대로 산다면 내 기분과 감정대로 휩쓸려 산다면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의 뜻은 주님의 뜻 고요한 주 고요한 주의 기다려질 것 같은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주님의 뜻은 주님의 뜻 주님만 앞에 주님만 앞에 엎드린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주님의 뜻 온전히 나를 쫓아가서 온전히 나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맛보리 할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더 다듬어 주시옵소서. 더 꺾어 주시옵소서.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깎아 주시옵소서. 세월은 지나갑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네 모습이 나를 닮았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뻐 안으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며 아직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습니다. 더 주님의 모습 닮아가는, 기꺼이 내어주고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선택을 하고, 이 예배가 소중한 것은 주님의 형상을 만드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이니 말씀 타고 오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오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드린 모든 헌신을 통하여 성령님 우리를 더 주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생애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장하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주님의 형상을 닮아 가십시다. 할렐루야. 크리스찬의 뜻을 기억하시죠? 크리스찬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의 뜻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조금 더 욕심을 내면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최고의 성공은 뭐냐면 큰 집을 가진 것도 아니고 좋은 자동차를 산 것도 아니고 무슨 서울대학교 무슨 외국의 무슨 변호사, 요즘 변호사 먹고 살기 힘들죠. 어떤 사업의 대기업의 회장,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도 삶 속에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나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느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딱 하나 가지고 갑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목적은 그 기회 속에서 그리스도를 덜 닮아가라. 요즘 김태희하고 똑같이 성형수술 해달라고 그러고 원빈처럼 깎아달라고 그러고 그런다고 하는데, 용기와 열정은 가상하나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깎아달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형수술 해달라고 하는데, 그 성형수술의 성자는 거룩할 성자라 성령님만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직 성공할 기회가 있죠. 아직 찬스가 있는 거예요. 돈은 조금 못 벌어도 아직 이렇게 사회적으로 내놓을 만한 무슨 명함 하나 변변하지 않아도 나이가 아직 있는데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젊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성공적인 삶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기록해 놓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상 제가 지난 주일날 화랑정신 이런 얘기를 해서 진짜 실로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삼국시대 때요. 언제예요? 기억하시나요? 삼국시대 때? 같이 안 있었나? 기억 다 잊어버리셨나? 어쨌든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에 화랑들이 많이 이제 나서서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화랑 정신을 가만히 그 정신 무장을 시키는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결국 관계였어요. 관계. 이해하십니까? 화랑 자신의 군신 유의. 그건 이제 좀 이따 나올 거고, 삼강오륜에 나오는 것이고, 사곤이충을 했습니다. 임금을 생각하면 충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어떤 공동체, 지금 우리 제왕 시대가 아니니까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그 나라를 생각하든 어떤 지도자를 생각하든 전체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뭐가 있었냐면 충성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했으니까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안산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안산교회에 여러분의 마음에 중심을 드려야 돼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충성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딸네 집에 왔다가 오늘 예배만 드리고 갈 거예요 하시는 분의 마음속에 충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할 거니까. 그러나 나는 이 교회에 피눈물을 흘린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생애의 모든 중앙에 가장 중요한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죠. 주인의 의식, 충성된 마음과 지나가는 객의 마음은요, 행동 거지가 다릅니다. 성전의 1층의 로비에 만약에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내가 여기 무슨 주인도 아니고 내가 이게 다니는 성도도 아닌데 누가 춥겠지. 이건 뭐예요? 객이에요, 객. 그러나 이 몸된 교회에 정말 먼지 하나 있는 거 보기 싫고 원하지 않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정말 건물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 하나 흠 하나 떨어져 있는 걸 눈뜨고 못 보죠. 집어서 내 주머니에 집어넣더라도 갈고 닦고 그리고 아름답게 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가 그럴까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는요, 뜨겁고 열정적이고 반짝반짝 빛나고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 우하에 보면 어떤 마을 잔치가 있었는데 그 잔치에는 술이 빠지면 안 되니까, 이 마을 잔치에는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술을 마련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 가장 좋은 술을 집에서 가져와서 큰 단지에다가 부어서 그것을 다 섞어서 마시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그 술을 나눠 마시면서 잔치를 하는데 어느 해는 보니까 그 술을 탁 부어서 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같이 먹으려고 봤더니 맹물이더라고요. 맹물. 알코올기는 하나도 없고 맹물만 잔뜩 있더랍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요. 왜 그랬을까요? 각자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왔어. 수십 명이 가져와서 술을 붓는데 나 하나 그냥 물 좀 가져가서 붓는다고 해서 표시 나겠어? 그런데 각자 그 사람 수십 명이 전부 다 난 물 가져와도 괜찮을 거야. 근데 그 마을 사람 전부 다 물을 가지고 왔어. 다 부어봤더니 다 물이요.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나 하나는 괜찮겠지. 이건 객이에요, 객. 주인이 아니에요. 그 마을 사람을 정말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성껏 담궈진 정말 좋은 술이라고 해서 좀 거시기하긴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져와서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쏟았다고 하면 정말 맛있는 술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당신들은 다 그렇게 가져와. 난 우리 집 술 아까워서 안 돼. 수돗물 받아갖고 그냥 들 가지고 와서 갖다 부어버렸어. 그 말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봐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고 단체든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는 마찬가지죠. 그 교회 다니는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교회의 성도들 마음속에 그 교회를 섬기며 하는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중심을 들여주느냐, 충이 있느냐, 그런 데 얘기가 달라져요. 아무도 어떻게 흐트러질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요즘 하도 이단들이 많이 날뛴다고 교회까지 들어온다고 하는데 교회 와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발붙일 틈이 없어요. 왜? 교회가 전 성도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개척교회는 온 가족 식구가 사돈의 8촌에 와서 수십 명이 그 교회에 다 이렇게 직분을 맡고 있대요. 그런데 어느 이단에서 와서 그 교회를 아무리 허투르려고 하더라도 이거 목사님이 그래, 아이고 장로님이 그리고 험담을 하고 다녔더니 저건 뭐야? 우리 삼촌이요? 우리 장로님, 우리 작은아버지요?
가만히 보니까 그 집안이 전부 다 친척들이야. 그래갖고는 아이고 여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냥 딴 데로 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친척이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가 있는 것처럼 사실상 우린 전부 친척 아닌가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고 자매고 하니까 서로 아주 중요시 여기는 충이라는 게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충성스러워야 돼요. 왜? 우리는 생애를, 이 땅의 생애뿐 아니라 내세의 생애도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친이요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부모를 생각할 때는 효가 있는데, 효도 관계잖아요.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관계예요. 왜 화랑 이 전쟁에 나가는 리더자들에게 왜 무슨 사군이충, 사친이요, 이요, 그리고 충성을 요구하고 효를 요구하고 그랬을까요? 그 얘기는 싸움만 잘하면 되지 그까짓 거 나가서 뭘 그런 게 필요해? 아닌 거죠. 적어도 리더자가 되려면 정신 상태가 올바른 무장이 되어야 되는데, 정신 무장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알고 그 관계를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이 리더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우 이신하고도 친구 간에도 의리가 반드시 신의가 있어야 된다. 결국은 리더자를 세우는데, 그리고 나서 뭐 임전무태, 뭐 살생유태, 싸우고 이기고 뭐 이런 것들은 맨 나중에 가 있는 거예요. 리더자는 그러고 보니까 정신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 정신은 뭐냐?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관계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삼강오륜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유교에서 삼강오륜 하지 않습니까? 뭐 부부 간에, 또 나라와 신라 간에, 또 부자지 간에 어떤 의리가, 어떤 도리가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삼강이고, 오륜은 뭐냐면 결국은 같은 얘기더라고요. 군신유리, 임금과 신하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윗사람과 아랫사람, 어떤 시스템 속에서, 조직 속에서는 서로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기꺼이 아무리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어디서 뭐 더 많은 것을 잘해준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의 군신이라고 한다면 서로의 의리를 지켜내라. 이게 중국에서 공자가 그 많은 그 중국 국민들을, 그 중국 백성들에게 정신적인 어떤 도리를 가르칠 때에 썼던 거예요. 결국 관계 아닙니까? 군신주의도 관계예요. 그리고 나오는 게 부자 유친이에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가장 정신적인 도덕적인 무장을 시키는데 무엇을 무장시키나 그랬더니 관계를 중요시. 이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하는 10억이 넘는 거대한 나라든, 아니면 뭐 군에서 나라를 책임져 리더들을 세울 때에 그들에게 불필요한 것은 정신무장인데, 정신무장은 뭐냐? 인간은 아주 중요한 정신무장, 관계를 중요시 알고 관계의 의미를 알고 관계를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결국 관계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 인자를 기억하시죠? 사람 인자 이거 아시죠?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버텨줘야 인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사람은 절대 홀로 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어떻게 되냐면 관계해야 되는데 서로 버텨줘야 되죠. 이게 인자예요. 사람 인자예요. 간은 뭐냐? 서로 사이라는 뜻이에요. 사이간자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다우려고 하면, 그런 나라가 되려고 하면, 가정이 되려고 하면,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서로 버텨줘야죠. 이 사람도 힘들지만 버텨주고, 버텨주는 사람도 힘들지만 서로 기대기 때문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사실 힘들어 보이는데 덜 힘든 거죠. 서로 버텨주니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절대 가치는 뭐냐? 관계를 중요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유친 했죠. 부부 유별하지 않습니까? 부부 유별도 부부 간에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된다. 사실 무슨 남편은 하늘이고 뭐 부인은 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부가 유별되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부부는 남자 여자니 남성과 여성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려요. 남성과 여성은 구별해 드려야 된다. 그렇죠? 남자는 남성에서의 어떤 구별됨이 있고, 여성은 여성들에서의 구별됨이 있지만 뭐는 안 된다? 차별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차별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여성들은 사실 차별됐죠. 부부가 유별하다, 남녀가 유별한데 하는 얘기 속에서 많은 것 중에서는 여성들이 약간 사람의 어떤 인권적인 면에서 많이 힘드셨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안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죠. 그래서 구별은 돼요. 구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별돼야죠. 남탕, 여탕 구별돼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곰탕도 있어서 뭐 곰탕도 구별해달라 뭐 그런 아저씨 개그라서 조금 거시기 하죠. 예. 그런데 요즘 동성연애가 왜 문제가 됩니까? 구별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무섭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남자 여자를 섞어놔서 구별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저도 LA 공항에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 시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공항에 뭐 여러 가지 화장품 이렇게 광고판이 정말 현란하게 지나가더라고요. 하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보니까는 화장품 모델들이 그냥 쭉 지나가는데 입술을 시커먼 연탄재 같은 걸 칠하고 지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 다 여자들이거든요. 여자들이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그런 장면이 그 공공한 장소에서 그 화장품 선전하는데 막 지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교묘하게 동성연애를 조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화면을 지켜보다 보면 어떤 일이면 여자와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져도 애들은 그냥 하도 화면을 보고 자라니까 그래도 되나 보지? 뭐 그게 자연스러운가? 이러면서 이게 완전히 교묘하게 영상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무섭게 끌고 가는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 정면 도전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안산에서 안산시청 앞에서 기독교 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항의 집회 같은 걸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지금 나라에서 만들려고 하고 시청에서도 조례를 통과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 놓으면 뭐가 안 돼? 지금처럼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됩니다 라는 말을 강단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의 어떤 인권을 이렇게 저거 해줘야 된다, 인권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이 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혹시 항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 창조의 질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유별되어야 하지만 그런 것은 구별이지 차별은 아니다. 그러나 동성애 같은 것은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법제와 자기들끼리 음성적으로 모여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다 쫓아다니면서 잘했나 못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법적으로 해서 동성애가 법적으로 합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리스천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라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유유서 오래간만에 들어보죠. 나이가 많으신 분과 젊은 사람은 뭔가 서열이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 먹은 사람은 애헴하고 나이 젊은 것들은 아이고 저것들 하고 뭐 이렇게 취급하는, 그게 아니죠. 기독교 정신에서 보면 기독교는 남녀가 구별되어야 되는 것처럼 어른과 젊은 사람도 구별하자는 것이지 차별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 난 대접받아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고생해도 돼, 이런 의미가 아니죠. 크리스찬은 절대 그런 의미로 살지 않아요. 크리스찬은 연세가 많은 사람도 소중하고 젊은 생명도 소중하고,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젊은 사람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건 영혼 소중하니까 공경하는 것이고, 또 나이가 드신 분이면은 마땅히 니네들이 할 거야가 아니라 아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또 내가 할 건 뭐 없을까? 하면서 서로 아까 사이관계라 그랬죠. 서로 고마워하고 배려하고 손잡아주는 공동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관계가 되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는 게 뭐냐? 결국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관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잘못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내가 상대방을 섬김으로 기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어떤 성격과 내가 원하는 것만 하자고 막 나서게 되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고 하면 그건 좀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잘못된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오늘 성경은 제가 짧게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이런 관계이셨구나 라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자신의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한다. 여기서 뭘 깨닫냐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볼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듣는 대로, 누가 듣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그분의 원하시는 것을 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증언하신다.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고 구주가 되는 것을 자기가 증명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로 32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렇죠. 법정에서도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제3자가 증인이 있습니까? 라고 증인의 얘기를 듣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그 증언을 누가 할까요?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자 따로 있다고 말하죠. 누가 따로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을 아노라. 그 증언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세 번째로 요한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저분이 누구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겠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당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회개하라고 천국에 왔다 외쳤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성경 속에 두 명의 요한이 있죠. 하나는 세례 요한이 있고 하나는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그 광야에서 약대 가죽 털옷을 입고 석청이라고 하는 와일드 허니, 그 막 야생의 꿀을 먹으면서 외쳤던 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있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33절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였느니라. 뭐라고 증언했을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람들에게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한의 증언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증언을 해줘야 되죠. 그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그래서 네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신다. 요한복음 5장 34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시는 것은 사람이 증거할 수가 없는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나 교회종들이 또는 선지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말씀은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제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디서 들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각자의 마음속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들 기도하실 때는 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라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자니까 설교자로서 설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가 무엇인가?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다 설교인가? 겉모습은 설교가 맞죠. 그러나 내용을 보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의도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설교할 때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다가 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지금 막 적어 내려가시잖아요. 그 마음이 막 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안고 여러분에게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선포되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되고,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져 내리고 말씀이 선포되면 뭐가 반응을 하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쏟아지면 영혼의 심령 속에서 영이 막 춤을 추고, 영이 뜨겁고 눈물 나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용기가 생기고, 영의 말씀은 영이 반응을 해요. 근데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뭐 요즘 경제가 어떻고 군사가 어떻고 뭐 요즘 뭐 사회들은 뭐가 어쩌고 그런 얘기를 갖다가 제가 열심히 한 1시간 합니다. 그러면 아따 우리 목사님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이 아주 유식해. 아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가 메마를까요? 영이 메말라.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반응을 해. 육은 뭐 예를 들어서 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감성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 논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철학적 논리에 감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는 감동도 주고, 어떤 경우에는 지식적인 욕구에 만족도 주고, 어떤 건 새로운 정보를 얻게 돼서 어떤 뭔가를 가득 채워지는 그런 걸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은 허전해요. 사람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최대한 강단에서는 우리 안산교회 같은 경우에 적어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강단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의 심령을 실어서, 제가 아까 뭐 여러 가지 예화를 들고 뭐 상방 어른이니 뭐 화장실 얘기를 할 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왜 필요하느냐? 그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관계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 관계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도 관계에 성공하는 거 아닌가요? 가정의 성공도 관계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부부간에 한 40년 50년 살다가 하루아침에 잘못돼서 만약에 등을 돌렸다면 뭐가 무너진 거예요? 관계가 무너진 거죠. 피를 나는 부모 자식 가운데 그렇게 정말 그렇게 잘 살다가 어느 날 뭐가 잘못돼서 부모 자식 간에 다시는 안 본다. 뭐가 무너진 거예요?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깨져 다시는 안 보게 된다. 뭐가 무너진 거예요? 관계가 무너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은 결국 관계의 성공이에요. 신앙의 성공은 뭐냐? 똑같아요. 하나님과 관계의 성공이에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르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처럼 올바른 관계로 성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이 있고, 하늘의 치유가 있고, 하늘의 능력이 있고, 하늘의 은사가 있고,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하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모습으로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부도 오래 살면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서로 바라보니까. 하나님과 오래 살고 오래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 다섯 번째 보면 요한의 시대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요한이 증거하는 거 가지고 안 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건데,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증거하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오늘은 관계까지 설명하면서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리는 것. 요한복음 5장 35절을 보니까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에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워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누구의 증거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모든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서 뭐 하는 거다?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고 행하시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누구를 증거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은 사실상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인데, 하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것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똑같이 믿는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이 땅의 삶에 나그네 삶인 것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믿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려 오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래서 우린 그 전에 그냥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인자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만, 아버지께서 일하지 않으면 나도 일하지 않는다, 아버지 위에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니 나도 행한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심판을 한다.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증언하지 않는다. 사람의 증언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부족하다. 작은 등불에 불과하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시는 것이다. 내가 행했던 모든 역사는 결국 나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를 드러내는 증언이 되게 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처음에 본문을 읽을 때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할까? 상당히 약간 당황이 됐었어요. 근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심령이 훅 하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토록 소중하게 자신이 드러내심으로써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두에 크리스찬의 최고의 성공은 누구를 닮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몇십 년을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삶을 살면서 신앙의 궁극적인 성공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처지에 얼마나 배웠든 못 배웠든, 또 여러분이 어느 것을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경력 화려하지 아니하던 그 모든 것을 초월해 놓고 여러분이 지구상에 와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답게 성공적으로 살았느냐, 성공이란 단어가 애매하지만 가치 있게 살았느냐, 목적 있게 살았느냐, 진정한 삶을 살았느냐, 의미가 있었느냐, 그 기준은 뭐냐? 예수를 얼마나 닮았느냐예요. 부모를 좀 잘못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남편 좀 잘못 만났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자식이 다른 집 자식까지 효자가 아니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과거에 사업 중에서 실패해서 지금 먹고 사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것 때문에 절망할 이유도 없어요. 어차피 100년 안에 다 끝나. 100년도 안 가. 어쨌든 이 지구상에 온 사람은 몇십 년 안에 다 끝나. 돈도 끝나, 명예도 끝나, 젊음도 끝나, 권세도 끝나. 지금 살고 있는 집이든 차든 뭐든 몇십 년 아니면 다 끝나.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까짓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남편이 너무 잘생겨갖고 누가 훔쳐갈까봐 그냥 맨날 전전긍긍하신 분이 계셔. 조금 있으면 다 끝나. 아무도 안 쳐다봐. 다 끝나.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 그 끝날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마요. 끝날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소중한 마음의 중심, 생명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요.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곧 끝나.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금방 끝나. 금방 끝난다고 얘기하세요. 그럼 남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갔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건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았느냐 그거 보려고 왔지. 아따 너 지금도 피부가 팽팽하다. 머리카락이 상당히 많네. 뭐 이런 거 보겠습니까? 안 봅니다. 그거 금방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모르지만 예수를 믿었다면 진정한 가치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이제까지는 좀 흐릿멍텅하고 약간 긴가민가 아리까리 뭐 애매모호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후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목숨을 걸어야 해요. 최근에 지금은 천국 가신 오카는 목사님 그 옛날 설교가 가끔씩 페이스북 같은 데 올라옵니다. 그래서 늘 그냥 별로 관심 없이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은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딱 클릭했다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제가 그 서초 그 서동에 있는 그 교회에 평신도를 깨운다 가서 교육도 막 일주일 동안 가서 정말 먹고 자고 하면서 교육도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가슴을 치면서 설교를 하는데 뭐 하냐면 나는 대형 교회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난 절대로 대형 교회를 원하지 않았다. 성도가 많이 오는 것도 나는 싫었다.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이유가 뭐냐? 교회의 목적은 제자를 삼아서 단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 삼아서 주님 앞에 제자 하나 내놓으려고 하는 게 내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막 대형 교회가 돼버리니까 제자는 둘째 치고 그냥 밀려왔다 밀려가니까 이게 제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마치 막 천국에서 가슴 치는 것 같더라고요. 진정한 예수 믿는 게 뭐냐? 교회의 사명이 뭐냐? 목회가 뭐냐? 헌신이 뭐냐? 제자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제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겠다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그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 되고 이 세상을 기꺼이 던져놓고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제자. 세상의 수렁에 빠져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그냥 기류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서리빨 같은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계속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제자라는 게 원래 그렇지 뭐 사명자가 원래 그렇지. 군대 생활이 원래 힘든 거 아닙니까? 자신에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그 적과 대치하지만 견뎌내는 것은 뭐냐? 난 지금 나라를 지킨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견뎌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하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왜 힘들어도 억울해도 속상해도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버티느냐? 주께서 원하신다. 나를 보내신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생명을 살리는 거다. 그거를 위해서 기꺼이 나는 때로 뭐 돈을 포기할 수도 있고 명예를 포기할 수도 있고 기꺼이 뭐 자리를 포기할 수도 있고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리빨 같은 정신의 제자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오래된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정신이 번쩍해지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하면서 직분을 가지면서 뭐가 목적인가? 제자예요, 제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처럼 사는 크리스찬 되겠다는 거고 우리가 뭐 죽을 병에 살아났어. 어쨌다고? 제자 되려고 하는 거야, 제자. 생명 살려주시면 그리스도의 그 주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 닮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연단이 필요하다면 연단시켜 주십시오. 내가 안 깨져서 내가 제자가 안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나를 깨뜨렸다 주십시오. 기꺼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고집스러워서 고집이 안 깨집니다. 고집 좀 깨뜨려 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 잘못된 습관이 안 끊어집니다. 하나님 끊어주십시오. 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 되기 위해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 그 제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소중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다니면서 대형 집회를 하진 않으셨어요. 대형 집회했다는 것이 산상수훈에서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놓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그때는 많은 사람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 그랬습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 역사가 나타날 때. 그러나 그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이 먹고 마시고도 다음에 또 와서 빵 안 줘요?
오늘은 빵 없어. 그랬더니 빵도 안 주고 다 가버렸어. 대형 숫자가 왔지만 빵 안 준다고 다 가버렸어. 그게 제자냐? 빵 안 준다고 가버린다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너희도 갈래? 오늘 빵 없는데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만날 때에 찬양이 되든 고백이 되든 그 첫 번째 기도는 무릎 꿇고 앉으면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될 찬양은 뭐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구역 예배를 드리던 무슨 기관에서 예배를 드리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디 가서 딱 앉으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주님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형상이 안 되면 다른 건 다 소용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뭔가 잔뜩 가졌는데 안 써 주님이.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삽이 두 자루가 있는데 한 자루는 엄청 깨끗하게 막 금칠을 해갖고 메기를 해갖고 엄청 비싸 보여. 근데 한 삽은 이렇게 저렇게 아주 많이 써서 그냥 몽땅 다 오그라든 몽땅 삽이 됐어. 어떤 삽이 더 빛이 납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금칠해 놓고 한 번도 안 쓴 이 삽이 저거 비싸겠는데 관심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삽은 끝까지 쓰임 받다가 다 오그라지고 다 달아 없어지더라도 이게 빛나는 거죠. 사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양은 있으나 쓰임 받지 못하고, 비록 보잘것없고 나약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나 그 삶을 다 드린 사용을 받은 존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가야 되냐면, 금칠을 하고 화려하고 장례식장에 조화가 수백 개가 와서 뒤집고 꽃을 갖다가 배판 벌려놨어도 의미가 없어요. 기꺼이 온 생애를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장렬하게 간 그리스도의 제자, 곧 끝난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의 화려한 거 이것저것 다 정신 산만하고 내려놓을 거 없어요. 난 주님의 형상 담기 원합니다.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최고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뭐가 달라졌느냐?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도 다듬어져 가더라. 그리고 뭐가 달라졌느냐? 나는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주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에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진정한 은혜와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